나누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2월의 셋째 주일이자 주연후 제7주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를 기준하면 총 4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락은 12절 13절이 한 단락이고요. 둘째 단락은 14절, 셋째 단락은 15절, 마지막 넷째 단락은 16절입니다. 의미적으로 요약하면은 첫째 단락 12절 13절에서 영적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적 불시험의 예고와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반가이 맞이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야, 불시험 오는데 마치 낯선 사람 만나, 너 오지 마. 너 낯설어서 내 만나기 싫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듯이 기쁘게 즐거이 맞아. 불시험을. 그 불시험이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어지는 둘째 단락에서 불시험의 성공적 대응은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자들 위에 계시기 때문임을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위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와 마지막 넷째 단락에서 특별히 사회생활 가운데 저지른 범죄와 이익을 탐하다 고소당하여 받는 고난은 영적인 불시험이 아니므로 피해야 하고요. 회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첫째 대지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영적 불시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불시험을 맞이하는데 그 불시험을 성도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정 권사님이나 박 장로님이 그거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불시험일까요? 영적 불시험일까요? 아니면은 앞에서 뭐라 하죠? 사회생활 가운데 저지른 범죄와 이익을 탐하다 고소당하여 받는 고난일까요? 이건 피해야 합니다. 뭐는 의롭게 행하는 가운데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들이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대지고요. 둘째 대지는 이러한 영적 불시험을 이기도록 견인하시는 성령이 사랑하는 자들의 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위에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은 성령이 오시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마음에 그거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위에 있다. 안에가 아니고 위에 있다. 정언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또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다릅니다.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위에. 그럼 우는 어디, 위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멀리 아니면 붙어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오늘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둘째 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의 정언을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에 그 지체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훈련받고 온전히 연단되며 장성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완전치는 못하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훈련과 연단이라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나고 잘 훈련되어 영적 지능이 겸비되고 온전히 장성하여 합당하게 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첫째 대지부터 상고해 봅시다. 첫째 대지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영적 불시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본문과 번역 본문과 어떻게 다른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낯선 일들에 함께 일어남같이 연단을 위하여 너희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시험에게 속으로 낯설다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기뻐하라. 이는 또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 안에서 미칠 듯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욥의 경우처럼 설명드릴게요. 욥의 경우 아시죠? 욥의 경우처럼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나 시험 같은 낯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속으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기이하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낯설다. 이렇게 말하듯이 속으로 생각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영적 거부, 이게 얼마나 의로운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별된 영적 거부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영적인 불에 녹여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인지 의로운 영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믿음인지 타락한 영인지 연단하기 위한 영적 불시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의롭게 살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심해진다고요? 고난과 환난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잘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권사님 지금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박 장로님이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 이처럼 이런 영적 불시험이 일어날 때 첫째, 속으로 낯설다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니까, 미리 예고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속으로 낯설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둘째,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와 뭐가 없습니까? 허물도 없으시고 또한 뭐도 없으십니까?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결국은 뭘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시험입니다. 의를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사도 베드로는 영적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때에 미칠 듯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받게 한다고 증언합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오실 때는 슬픔의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의를 행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의를 행하는 가운데 불시험을 견뎌낸 자들은 오히려 뭐를 한다는 거죠? 미친 듯이 기뻐 날뛸 수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그 속에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거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냐? 믿습니까? 듣고 깨달아 알고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불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인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증언을 참조하면 이때가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주후 67년 이 정도 때입니다. 이 로마인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증언을 참조하면은 그때 당시에 불시험이 대략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자들이 체포되어 신문받고 네로 황제 이후에 아시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화재 사건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이 파다해지면서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 화재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나게 된 배경, 그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권사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사람들 사이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줬을까요? 저 자들이 식인종인가? 그런 소문들이 로마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네가 불을 질렀지 하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믿는 자인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로마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자들이 체포되어 신문받고, 이어서 그 자들의 정보에 기초해 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방화죄라기보다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인류 적대죄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선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바 불시험은 이 역사가의 증언 속에 등장하듯이 1세기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던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불시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 불시험 속에서 자신을 연단하여 자신이 점검 같은 믿음과 의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징표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징표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의로운 영을 소유한 자다 하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불시험을 뭐 하더라고요? 속으로 낯설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왜? 내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나도 그 길을 간다 하는 속에 그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둘째, 친하고 반가운 벗처럼 오히려 그 불시험을 친하고 반가운 벗처럼 기쁘고 즐거이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징표가 아시죠? 뭐라고요? 이 불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제 여러분이 이 불시험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이 예몸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방화에 의해서 문을 다 끌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타 죽을 지경이라면 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불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구급 헬기에 물 퍼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떻게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이 영적 불시험을 이길 방도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방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대지는 이러한 영적 불시험을 이기도록 견인하시는 성령이 견인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내 대신 그 불시험 속에서 다니엘처럼 불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옷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지시기 필요에 의해서 건지시기도 하지만 그냥 어떻게요? 그 불시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의 이 불시험을 이기도록 견인하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뭐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에 와 있다고 안 하고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와 계신데요. 위에 와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와 관련된 둘째 단락 14절을 직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조롱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영광의 그것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접촉한 채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 하고 어디요? 우리 여기에 붙어가지고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 권사님,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거하실까요? 우리에게, 오 권사님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까? 마음에.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라 안 하고 뭐 합니까? 너희 위에 있다고 그래요. 영이 머리 위에 있습니까? 의미 자체는 이 전치사를 고려하면은 이 머리에 아시죠?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이 개체의 가장 중위에가 어디입니까? 머리 아닙니까? 이 머리 위에 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안이에요? 바깥이에요? 당연히 우리 안이겠죠? 그럼 안에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안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 의미가 제대로 된 의미인지 1세기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그 무력에 눌려 속국으로 변한 지중해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보편화되었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은 각국의 건국 신화와 아시죠? 나라마다 다 건국 신화가 있어요. 건국 신화와 또
인본주의 헬라 철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각 나라마다 로마도 건국 신화가 있고요. 헬라 제국도 헬라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도 뭐가 있습니까? 건국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신화를 안 합니다. 차별이 뭐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신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건국 이야기는 신화인데,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게 차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구별 못 합니다. 다 건국 신화가 그냥 자기들 이야기와 비슷한 줄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신화와 헬라 철학 위에 사람들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19세기에 복음을 전수받기 이전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양세계에 보편화되었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도 각국에 뭐가 있습니까? 건국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좀 특별하죠? 당군, 왕검. 근데 그거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환웅과 짐승이 마늘 먹고, 곰이 마늘을 먹고 변한 여자. 그와의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이 건국의 시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묘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국 신화와 사상 또 철학 위에 우리들이 다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와 그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얘기를 동양 사람이든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그래, 이거는 진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 세계관을 이걸로 다 바꿔야지 하면서 썩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옛날 사고방식은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와 그 얘기를 다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신화들과 인본주의 철학의 토대 위에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한 구약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 못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1세기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같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고 믿고 영접하여서 자신의 영과 마음의 생각에 각인된 신화와 인본주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을 마치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참 진리 위에 자신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아시겠죠?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수준으로는 어떻게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 겉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그 위에 기반 위에 뭘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새롭게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개가 뒤섞입니다. 원래 내 옛사람의 생각, 지식 이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것들이 뒤섞여서 나중에 가면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내 생각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순전한 진리 위에 나를 세우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죠? 사람의 사상과 철학 그런 세계관 위에 계속해서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2절과 23장 8절을 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회당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는 이들이 이방인 형제인지 아니면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인지를 완전히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은 비동사인데요. 뭐냐니까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얘기 자체도 뭐 했다는 겁니까?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이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뭐라고요? 지식 수준이었다니까요. 사상 수준이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어땠느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금과옥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금과옥조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고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구출받고 광야를 지나고 이 모든 역사들에 대한 얘기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냐? 어떤 그룹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그룹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런 게 논쟁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닙니다.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지식 수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또 뭐죠?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이 성령도 오셨다. 이야기를 하면은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 사건은 그거는 가능은 하지만
자기 시대에 일어났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아시겠죠? 지중해 세계 사람들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들이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성경 기자가 본래 증언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와 다르거나 왜곡하여 번역하고 해석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전혀 몰라. 영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은 그냥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푸시케와 소마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되어 있는 존재다. 이걸 가르치려면은 저들이 그 사상을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이 본문이 왔습니다. 이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쉽게 바꿀까요? 그러면 뭐가 뒤섞이게 됩니까? 헬라 철학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을 위해 처음 강림하신 성령의 임재 위치에 이어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이전까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어디 와 계신다고? 성령이 내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 전체를 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뜯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오시나 원래 사람에게 있는 영은 속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성령, 그 영, 그 거룩한 영 우리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고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영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쇼킹한 경험을 했고요. 어제 오랫동안 신앙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NG 동력회. 그러니까 여기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가 2명이나 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아주 매일같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 위에 계시다 얘기를 하니까 막 전부 다 막 흥분해가지고요. 그 2단 3단 같은 얘기인데 하면서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이 얘기 생각하는지 이 얘기를 들어볼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되게 아시죠? 잘못되게 알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 나름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여 자신 속에 거하신다고 전해 듣고 진리로 믿지만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이 믿는 자에 접촉하여 위에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접촉해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접촉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요, 위에. 그렇다면 성령이 진실로 믿는 자 속에도 있고 접촉하여 위에 계시기도 할까요? 둘 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접촉하여 위에 계신다는 사도 베드로의 정언이 유일한 진리고 믿는 자 속에 거한다는 정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1세기 당시 기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함으로 오류나 왜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헬라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헬라어 원문 연구와 상고한 결론은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는 증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기록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함으로 발생한 오류와 왜곡이라 판단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2단, 3단으로 신학자들로부터 그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14절에 제시하는 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증언이 성령의 강림 위치에 대한 유일한 진리라 믿어집니다. 비교로 제시할 수 있는 방금 우리 장광수 권사님이 바로 아주 기억하고 말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그 본문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장 19절을 연이어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저기 헬라 안에 있는 갈론을 읽지 말고 그냥 우리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본문에서 여기 너희 위에 할 때 이 위에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어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런데 여기 너희 안에 할 때는 he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in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가운데 hen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마찬가지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아예 하기오스 푸누마 해가지고 홀리 고스트라 해서 성령이라고 아주 영어로 정확하게 아시겠죠? 마치 오순절 성령인 것처럼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지를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요? 영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잘 그걸 모른다면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창조 기사를 전혀 모른다면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로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는 푸뉴마는 그냥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여기서는 아예 성령이라고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하는 데는 의미가
그런데 이 성령, 여기서 그 하기오스 푸뉴마를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성령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이 타락한 영이었을까요? 거룩한 영이었을까요? 거룩한 영. 그 영을 의미하는 데.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제가 하게 됐을까요? 에피라는 동사의 무슨 전치사의 쓰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총 782구절에 사용됩니다. 몇 가지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발을 붙여서 세웠을까요? 그 위에 띄어서 세웠을까요? 성전 꼭대기 발을 붙여서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있으면 그 위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에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우리 아시죠? 등불 호롱불 켜가지고 다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붙여서 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피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땅에서도 할 때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 위에서도 이거 붙여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반석 위에 붙여서 세울까요? 반석 띄워서 세울까요? 그 위에가 전부 다 에피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죠? 의미가 붙여서 그 위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성전 얘기를 할 때, 전할 때 미리 그 앞에서 묘한 말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편지의 서두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이 참고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진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영만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랍니다.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죠. 그 세상에 지배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어떻게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나?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걸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뭘까요?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인본주의 헬라 철학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이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곧 인본주의 헬라 철학은 사람의 존재 양식과 영과 우주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을 전수하였을까요? 영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영은 신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독배를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대화록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나옵니다. 그 변명의 한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대화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뭡니까? 죽음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메아스라는 제자가 분명히 믿습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그것은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닌가? 우리말로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는 말이 이 바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뭐가 아니죠? 푸뉴마가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소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이 푸시케를 소울을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번역합니다. 영혼.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닌가? 영혼이 독립해 있어서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가 영혼에서 해방될 때 이것이 바로 죽음 아닌가?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떠났다고 얘기했습니까?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지금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지식자. 그가 얘기하는 건 뭐죠? 사람이 죽을 때 떠나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말로 이 영혼이라는 말의 개념은 어디서 올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동양사상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건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 영과 혼의 기원에 대하여 이사야서 57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영과 혼을 누가 다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고. 그래서 영과 혼을 지어서 하나님이 어디에게?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뭐는 보지 못하죠? 영은 왜 영적인 것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 영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그걸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제가 찾고 그거 하고 원어를 다 따져서 다 제시한 것. 아까 고린도 교회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또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이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창조의 원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직접 가르쳐서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뭐죠?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부득불 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21세기 오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사람을 취하는 길을 걸어가는 중에 영적 불시험이 엄습해 오더라도 속으로 낯설다 말고 친한 벗을 만난 듯이 기뻐하고 즐거이 맞이하라는 주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 듣고 즐거이 순종하시기를 다짐합시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접촉하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는 정언이 진리임을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기고 또 이기시어 승리의 창가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낚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내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